말라기 1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아주 재밌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로부터 말라기까지 기간을 따지면 약 150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1500년 동안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또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 1500년 동안 극진히 사랑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 요즘 말로 하나님께서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고 멘붕에 빠지지 않았을까. 내가 저토록 그들을 사랑했는데 백성들은 사랑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정말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미 옛날에 이어나기를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부위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한 것을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도 주인의 은혜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은혜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다. 배은망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1500년 동안 사랑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확인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너에게 주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시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최고로 장수했던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장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도 요한이 한 절 단 한마디로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일생 동안 경험해 보았더니 하나님은 단 한마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의 길가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고 환영하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서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지나가도록 하면서 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려나무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오늘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종려주일이 지나면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고난주간 또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결단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또 오늘 성찬식과 세례 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더라도 주님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엇을 우리가 닮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마태가 인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터인데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실 거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느냐? 오늘 말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점도 틀렸지 않고 정확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진실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 마태가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가 인용하는 말씀 보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다음에 따라붙는 말씀이 뭐냐면 구약의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혹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역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이크 좀 올리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독립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말고라는 사람의 말고의 귀를 내리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붙여주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베드로야, 칼을 다시 꽂아라. 내가 힘이 없어서 잡히는 줄 아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로마를 제압할 수가 있고 십자가에 죽지 않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로마를 쳐부수고 그리고 독립시키고 나도 십자가 안 지고 싶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고난을 받고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나는 이룬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김하중 장로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번에 아마 우리나라의 외교를 책임졌던 분 아니겠습니까? 중국 대사로 오래 했던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 대사라는 책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대한민국 정부에 파송받은 외국 주재 대사이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영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 대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대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언제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품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대사가 살아가야 될 삶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파송을 받은 대사들이 나가면은 자기 뜻대로 활동합니까? 아니잖아요. 본국의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 정부의, 우리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외국과 협상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입니다. 대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 뭡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언제나 대사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욕심부리고 갈등하고 다투고, 여러분 지금 갈등하고 다투고 욕심부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다가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고 분쟁하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왜 실패하는지 압니까? 다 대부분이 전부 다 하나님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뜻을 이루고, 기도라는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 욕망을 성취하고, 그러려다가 안 되니까 실망하고, 안 되니까 그런 신앙의 무용론,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나는 실망하고 떠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왜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도 환영하고 그냥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 깔 정도로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환영했는데 왜 일주일도 안 가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아우성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입니까? 왜 이렇게 돌변해버립니까? 자기 뜻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이용해서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를 팔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군중들은 예수를 이용해서 로마로 독립하려고 하는 그 뜻을 이루려고 예수를 극진히 환영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실패합니다. 그러면은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예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생각이고 믿음이고 삶입니다. 내 뜻이야. 내 뜻은 십자가 안 지고 이 잔인에게서 지나가는 것이 내 뜻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지는 것이기에 제가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나귀를 사실은 2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한 마리는 엄마 나귀고 한 마리는 새끼 나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요? 이왕이면 힘이 센 엄마 나귀를 타지.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잖아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신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오래전에 그 요르단의 페트라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 가서 저도 이 나귀를 타봤습니다. 나귀를 타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 봤는데 나귀가 말에 비하면 훨씬 작습니다. 근데 그 조그마나 보이는 나귀인데도 성인이 탑니다. 그걸 보면 아이고야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저 나귀가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뭐 돈 내면 태워준다 탔더니 저도 나귀 작아요. 나귀 타면서도 나귀가 불쌍해 보이고 안 돼 보이고 내가 꼭 타야 되나, 얘가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 나귀를 어린이 2명도 타더라고. 야 저건 너무한 거 아닌가. 근데 그 사람들 얘기들을 보면 나귀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힘이 세답니다.
너무 높은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엄마 나기도 아니고 새끼 나기를 탔습니다. 그냥 보면 아이고 불쌍한 나이구나, 힘들어 어떻게 하나 싶은데도 생각보다 나이가 힘이 세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기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뭐하러 지금 입성하고 계십니까?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그 구원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지금 메시아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복을 이용해야 되겠습니까? 옛날에 개선 장군들은 전쟁에 나가지고 승리하고 들어오는 장군들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백마를 탑니다. 큰 말을 타고 정말로 말도 엄청나게 화려하게 장식한 말에다가 앉아서 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병사들이 따르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전리품을 뒤에 취해가 전리품이 따르고, 또 그 뒤에는 적대국의 포로들을 밧줄로 묶은 포로들이 쭉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영도에 나와서 거리에 나온 사람들은 자기 나라 장군이 전쟁에 이기고 지금 개선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극진히 환영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군사들을 이끌고 포로들을 끌고 전리품을 칵 싣고, 그리고 개선하는 그 장군이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위엄있고 얼마나 웅대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십니다. 그 정도 된다면 정말 개선 장군보다 오히려 더 화려하게, 더 웅장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거 다 마다하고 낙이, 그것도 새끼 낙이 타시고 그냥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겸손하다. 주님은 패배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분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는 승리하신 분이지만 겸손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겼을 때 겸손해야 되고, 내가 성공했을 때 겸손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걸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영어 배울 겁니까? 수학 배울 겁니까? 예수님 이스라엘 분이니까 히브리어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분의 온유와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개선장구처럼 화려하게 들어올 수도 있지만은 낙이 새끼 타고 오십니다. 승리했더라도, 성공했더라도, 대단한 자리에 올랐더라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온유와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내 가정에, 내 안에 온유와 겸손이 있다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온유와 겸손이 있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몇백억짜리가 몇백억짜리 집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으리으리하게 인테리어 잘해놓고 사는 집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러면은 오두막살이 초가 삼가는 그러면 지옥입니까? 몇 평짜리 원룸은 지옥입니까? 열 몇 평짜리 집은 지옥입니까? 여러분, 지옥이냐 천국이냐는 평수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집의 가치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시고 예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가 어디였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사시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었어.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낙이 주인을 보면서 결단합시다.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낙이 주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지만 여기는 주인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자들이 예수의 명령을 받고 가서 나귀를 끌고 오려고 하는데 주인이 나와서 항의합니다.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갑니까? 아니 왜 남의 나귀 허락도 없이 끌고 갑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쓰려면 돈 내놓고 가서 쓰라고. 당신 주인이 누군데 남의 재산을 함부로 쓰겠다 그러냐고. 택도 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주인이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야 그렇습니까? 가져가세요.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여러분 주인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단번에 오케이. 주님이 쓰시겠다면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 섬기고 봉사할 때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감사하세요. 아니 왜 이 교회는 목사님은 나한테만 자꾸 시키는 거야? 왜 우리 교회 당회는 왜 나만 힘들어 죽겠다 나도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자꾸 시키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누구를 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당회를 통해서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거 아닙니까? 누가 목사가 개인적으로 씁니까? 당회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인처럼 아무 말 없이 예 알겠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쓰셔야죠.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세례 받으신 여러분, 오늘도 세례 받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내 마음과 안 맞다고 해서 방관자 되고 구경꾼 되지 마시고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생각하시고 쓰임받는 것을 감사하고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충성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종려주일을 지나고 고난주간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고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주시고 또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귀의 주인처럼 하나님 주가 쓰시겠다고 했을 때 아멘 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십니다. 우리 교인들을 쓰십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들으시는 믿음